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3면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고는 제가 여기를 봐야 되는데 오늘 시온 장대가 오늘 찬양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고로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요즘 햇빛이 너무도 따갑지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주님 주시는 은혜의 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할까요? 주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예. 제 얼굴 보니까 좋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평안과 안정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정도 나이가 되면 보통은 삶의 경험과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평화와 안정을 누리려고 애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생길 때가 간혹 있죠. 제가 아는 분은 평생 모은 돈과 또 젊은 날의 꿈을 담아가지고 귀농을 하시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은퇴 후에 조용히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계획까지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입주를 앞두고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한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도 큰 비가 내려서 마을 전체가 수해를 입고 본인이 준비하였던 집의 일부분도 무너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꾸었던 평화로운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합니다. 그분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터지는 건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끝이 난 것 같다. 앞으로 나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어긋나는 순간들, 그럴 때면 우리는 많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도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는 바로 주님이 하시는 선포의 말씀들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 실은 두 가지 이야기가 충돌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선포의 부분이죠. 하나님의 때가 찼다. 얼마나 복된 소식일까요? 실은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의 시간을 마치려고 애쓰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그 결정적인 순간, 특히나 무려 400여 년 동안 선지자 한 명 없이 하나님의 소식은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져가였던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시려고 주도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때를 오늘의 이 때가 찼다라는 말로 전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희망찬 메시지. 그동안 살아왔던, 지금 예수님이 도래에 오셨던 그 시기에는 로마 식민지 시대, 그 앞선 시대에는 많은 알렉산더와 혹은 그의 4명의 장군들에 의하여 핍박받았던 그들의 백성들, 또 그 앞서는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 아시리아 같은 강대국들에 의하여 고통받았던 그 어둠의 시기. 그런데 그때의 빛이 다가왔다라는 우렁찬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복음이 들려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고통과 죄의 역사를 끊을 그런 선언. 그런데 이 희망찬 선언 앞에 놓여진 당대의 현실은 너무도 다릅니다. 요한이 잡힌 후라는 짧지만 충격적인 구절이 앞서 있는 것이죠. 요한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불려지는, 혹은 신약의 첫 문을 연 인물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혹은 주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를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헤롯 안디바의 불의를 지적하고 또 정의를 부르짖었고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죠. 그렇게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바쳐지는 삶.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그런 희망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바로 헤롯 왕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이 감옥에 잡혔던 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이 일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정의가 짓밟히고 진실이 억압받는 세상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마치 희망의 빛이 막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혹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빛의 등불들이 사라지는 깊은 어두움이 드려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데 오히려 그 첫 신호탄은 고난 혹은 의인의 투옥, 그리고 그 어두운 순간들이 전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찼다면 왜 이 불의한 일들 혹은 악한 일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면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이 잘 조성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때 복음의 소식이 울려 퍼지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버튼을 누르죠?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초기화 혹은 다시 재부팅, 그래서 다시 한번 컴퓨터를 잘 사용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다 보니 체득되어진 효율적인 모습들입니다. 즉 오늘의 이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그 순간은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듯 리셋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백지와도 같은 환경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요한이 잡혔다라는 사실, 거기다가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가 어디인가요? 바로 헤롯 안디바의 궁전이 있는 곳, 바로 요한이 잡힌 그 감옥이 있는 곳,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변방의 어떠한 곳이라고 치부되어지던 그런 곳, 특히나 소외받던 자들이 많이도 몰려 살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떠했을까요? 로마의 가혹한 통치가 가득하였던 곳입니다. 반란의 기운도 가득하였기에 언제나 위험과 또 어려움이 도사린 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갔듯이 로마 제국과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이 복음과는 반대되는, 즉 폭력적으로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위협의 땅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전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예루살렘 혹은 더 따뜻하거나 혹은 본인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위험한, 그리고 당신이 전할 복음이 반대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땅으로 묵묵히 주님은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문제 지점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계약이 바로 암울하고 위험한 현실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 매우 불편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느 시사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일평생을 사회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던 어떤 인권 운동자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불합리한 제도와 차별에 맞서 싸웠던 그러나 여전히 거대한 자본 혹은 부패한 권력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혼자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냐? 그냥 현실에 순응하고 편안하게 살라 라는 냉소적인 말.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치 거대한 바위를 깨트리려는 계란처럼 그의 움직임은 꾸준히 그러나 힘겹게 걸어갔다고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끝에 자그마한 변화는 이끌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보통 거대한 악 혹은 불의 앞에 설 때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력감으로 바뀌게 되죠. 마치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라는 이 선포와 함께 오늘 유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이 들려진 것처럼 우리가 선 이 땅 복음이 울려 퍼져가는 이 소식 가운데에도 우린 여전히 혼돈과 제약 속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 아이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습에 늘 만나는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잠깐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접하는 뉴스 기사들이 보통 다 그렇습니다.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 혹은 민족 간의 갈등, 인종차별, 빈부격차, 혹은 사회적인 불평등, 또 거기다가 우리 정치적인 갈등과 이념적인 분열은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과는 언제나 반대로 걸어가는 세상의 이야기들. 그런 소식이 들리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이 과연 나아질 것인가 라는 염려도 들곤 합니다. 지난 젊은 날 꿈꾸었던 열정적인 기도들, 그러나 그 꿈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되었던 기억들을 우리가 떠올릴 때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과연 이상적인 세상을 살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드는 것이죠. 개인의 삶으로 들어오면 또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해가 비쳐서 허리가 좀 덜 아픕니다만은 비가 오면 허리가 아픕니다. 제가요. 벌써입니까? 아닙니다. 무릎도 시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어쩔 수 없이 노화되는 과정들, 거기다가 세상 살면서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혹은 그것에 대한 상실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민들, 경제적인 어려움, 노후에 대한 불안감,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우리의 개인의 마음속에 늘 찾아온다는 것이죠.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았던 고질적인 문제들도 많습니다. 가족 간의 해묵은 갈등도 참으로 많죠. 해결되지 않았던 수많은 이웃들과의 관계의 어려움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짐을 늘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은 터널을 걷는 그 상황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도 피곤해서 희망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내뱉는 것이죠. 내가 과연 이 거대한 악과 불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무력, 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할 때 이런 모든 문제를 싹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새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듯이, 혹은 잘못 쓴 종이의 이야기들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실에는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피곤한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돌아가려 하고 쉽고 편안한 길을 찾으려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을 보면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언제쯤 저런 몸매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를 늘 들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패턴입니다. 저는 포기합니다. 왜요? 편안하고 쉬운 길을 알기 때문이죠. 좀 더 눕고 좀 더 쉬고 좀 더 자면 저와 같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쉬운 것을 보통 선택하곤 한다는 것이죠. 갈등을 싫어하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익숙하고 안정적인 것에 안주하려 합니다. 우리가 때론 불의를 보아도 내가 나서면 뭐해, 나만 손해보지 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침묵할 때도 생기고 어려운 이웃을 보아도 에이, 나 하나쯤이야 뭘 바꿀 수 있겠어 라며 외면할 때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도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거룩한 변화와 희생의 자리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야만 새로운 씨앗이 열매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편안한 쉼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더 짙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의 세상의 문제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음을 우리는 이미 들었고 또 읽고 알고 있는데 세상은 여전히 혼돈과 죄악 속에 있기에 우리가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99년에 한 여인의 장례식이 마음을 울렸던 소식이 있습니다. LA 모든 사회를 울리는 그런 장례식 소식. 마마라고 별칭이 붙여진 홍정복 씨가 하필이면 강도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LA 사회에 퍼진 것입니다. 이례적이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한인 사회를 넘어서 백인이고 흑인이고 모두 그녀의 죽음에 대하여 함께 애통했다는 것이죠. 실은 92년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루프 코리안이라고 해서요, 옥상 위에서 한인 사회를 구원했던 수많은 예비군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근데 그 LA 폭동 때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홍정복 씨만큼은 흑인들한테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곳에 살면서 무려 10년이 넘게 살면서 언제나 이웃들에게 따스한 목소리와 관심으로 대하였던 것을 사람들이 기억했기 때문이죠. 그 지역 주민들이 말하는 일상들을 보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었던 미혼모가 아이 기저귀와 우유 살 돈이 없기에 망설이고 있자 자신의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주고는 귓속말로 돈은 다음에 주세요라고 돌려보내던 일들, 또 맥주캔을 훔쳐서 달아가는 청년 뒤에다가는 조심해 넘어질라 라고 걱정의 말을 건네던 이 여인, 한 번은 가게를 찾은 한 남성이 생계 보조비로 받은 수표로 술을 사는 그 장면 가운데 나머지는 현금으로 달라는 그 말을 듣고는 혹시 그 돈으로 다른 나쁜 일을 할까 그 부인에게 직접 거스름돈을 건네주고 또 먹을 것을 싸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10대의 흑인 아이들이 우르르 가게에 들어와도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반갑고 부드러운 미소로 반겨 맞이했다라는 그 이야기들. 그러기에 그녀를 향하여 그 흑인들은 마마라고 부르며 좋아하였고 반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도시일 수도 있었고 가장 힘든 도시라고 할 수 있는 LA, 또 인정차별이 가득한 그 장소에서 그녀는 그저 희망으로 볼 수 없는 그 장소에서 웃음을 던지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요즘도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그리고 어두워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들려집니다. 이럴 때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떠올리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물을 이 땅에 보내시면 얼마나 쉬우실까. 한번 엎으셨던 그 일들, 죄악이 너무도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라고 물을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약속하셨죠.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세상을 리셋하는 대신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둠과 위험이 많은 그 땅으로, 요한이 잡혀간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움직임도 늘 그러하셨다는 것이죠. 안전하고 편한 길 대신에 사람들이 외면하고 피하는 가장 낮고 위험하며 죄와 질병이 가득한 곳으로 묵묵히 들어가셨습니다. 늘 병든 자의 침상 곁으로, 죄인의 식탁으로, 슬픔이 잠긴 가정으로,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까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단순히 미래에 다가올 이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시작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땅, 폭력과 위험이 가득한 그 땅에서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그 전에 그가 선포하였던 그 일들을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어둠 속에 빛이 될 사람들을 직접 부르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어두운 땅에 들어오셔서는 주님은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또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며 그들의 삶의 모든 변화를 요구하시는 부르심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도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평범한 어부들을 만나십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을 그 고단한 삶의 그 현장에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저 물고기를 잡고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는 늘 예측 가능하였고 그들의 삶의 경로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이 부르심은 단순한 직업 전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목적, 방향, 존재의 이유 자체를 완전히 바꾸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두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 삶에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생명구원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었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음성에 우리라면 주저했을 그 모습 속에 놀랍게도 이 어부들은 주저함 없이 곧장 그물과 배,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즉각적인 순종,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 강력한 부르심의 능력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이 또 다음 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세관, 로마인들에 의하여 세금을 거둬야 했던 어느 누군가를 만나십니다. 세리였던 레위를 보시고는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시자 이 세리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실은 세리는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걷는 일을 했기에 많은 이들에게 매국노 혹은 죄인 취급받았던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였고 늘 경멸의 시선을 던지면서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 앉아있는 마태를, 레위를 향하여서 직접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묵묵히 부르십니다. 그러자 레위 역시 어떻게 반응합니까? 많은 재물과 안정적인 직업,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곧장 따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식사하는 놀라운 일. 그렇게 예수님은 늘 들어가십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비난받고 어두운 그 장소에 들어가시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처음 사역하였을 때 첫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삭개오 본문.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그 세리 삭개오 역시도 주님이 만나십니다. 자신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볼 수 없자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군중 속에서도 삭개오를 정확히 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의 집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욕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세리와 같이 밥을 먹고 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가. 그런 수군거림 속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들어가 삭개오의 삶을 근본체 흔들어 놓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여 누군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고백하면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뒷부분에도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외치며 살아야만 했던 나병 환자들, 자신들이 함께 말씀 공동체로 살아나가야 했던 유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있던 이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는 만지시고 고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하여야만 했고 또 멀리 도망가야만 했던 그 죄인에게, 그 병자에게 주님께서는 직접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났던 앞선 아이러니와 같은 이 역설과도 같은 현실 속에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봤습니다. 재밌었을까요? 재미있었습니다. 내용은 언제나 우리가 성경에서 읽던 별반 다르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왠지 모르게 이 애니메이션이 주는 상상력은 또 다른 생각들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장면 하나하나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둠과 폭력의 장소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셨구나.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음성과 모습이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걸음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삶 속에, 그 현실 속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평범하고 소외된 자들 곁으로 우리 주님은 들어가셨고 당신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초대하셨습니다. 언제나 위험한 곳으로 스스로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 사람들이 피하는 곳으로 들어가시는 주님, 그곳에서 연약한 이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당신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영원한 사명자로 살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변화로 들어가 볼까요? 혹시 옷을 사실 때 피팅룸에 들어가서 구입하시곤 하시죠? 저는 안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뭐가 맞는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은 자신에게 딱 맞는 옷을 입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기분을 느낀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떤 옷은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몸에 안 맞아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곤 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에겐 맞지 않아. 아무리 비싼 옷이어도 나에게는 이 옷이 딱 들어맞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옷은 몸에 쫙 감기면서 나의 모습, 나의 개성,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그 옷은 나를 위해 만들어진 옷이야 라면서 편안함과 만족감을 주는 옷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적인 부르심도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 나이에, 내 상황에 라는 의구심이 들 때 너무도 부담스럽고 버거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부르심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흔들고 이게 바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내가 살아갈 이유구나, 내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 주님이 주시는 행복, 그리고 그 부르심의 참된 삶의 의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늘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함께 말씀드렸던 세리, 레위가, 삭개오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주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그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레위는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들, 삭개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재물을 나누고 회개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익숙한 삶의 터전, 안정적인 수입, 사회적인 지위,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까지도 뒤로 하고는 이 미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순종은 단순히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선 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왜냐? 그들 귀에 들려온 그 음성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강력한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그들은 살펴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그들이 보았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반응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도 과연 그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꽤 오랜 세월 사셨습니다. 오랜 세월 살다 보면 많은 것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직업, 사회적인 관계, 명성, 그리고 재물까지.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부분에서 안정과 성취를 이루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움직이려고 할 때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익숙함 혹은 안정감을 중요시하기에 변화를 두려워하며 작은 손해는 감수하기 어려운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를 보고 살이 조금 빠져 보인다 반기시는 음성을 듣곤 합니다.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아직도 내려놓아야 할 살들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제 살들이 제 몸 가운데에서 익숙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있기에 단 1g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 살도 이런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손실 혹은 사회적인 지위의 변화, 인간관계가 다시 재편되어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의 걸음을 늘 주저하게 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던 부자 청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데는 없었는지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계산, 혹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가 주님의 부르심을 앞서 나가는 경험,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미루려고 많은 생각들을 하였던 일들은 없었습니까? 많은 노 권사님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은퇴했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나이에 젊은이들이 해야지 라는 말들을 가끔씩 던지시는 걸 몰래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젊은이들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과연 대단한 인간적인 결단력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귀에 들렸던 것은 은혜였고 복음이었고 능력이었기에 그들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그들의 영혼 깊은 곳을 만지셨고, 그 음성은 이내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살아 숨쉬는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르심이 너무도 분명하고 강력하기에 그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이 과연 우리를 사지로 내모는 부르심일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마음 쓰시고 사랑하시고 힘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능력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렇게 부르시는 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은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안정감과 평안을 추구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고 주님의 길에 함께 가자 요청하십니다. 불의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어려운 현장 속으로,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약하고 부족한 부분 속으로 주님은 먼저 묵묵히 들어가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나를 따를 터냐라고 말씀하시죠. 무언가를 이룬 삶일지도 모릅니다. 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자녀들 모두 독립시킨 이후의 삶을 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느끼는 오늘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자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은 새로운 사역일 수도 있고, 혹은 삶의 새로운 태도가 될 수 있으며, 혹은 우리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가족과의 화해일지도 모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작은 몸짓이 될지도 모르지요. 때로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돕고 섬기는 역할로 삼으시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에 부흥 대작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여름 성경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미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 또 마음들이 있었기에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온 성도가 기도와 관심을 함께 모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쓰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룰 영남시찰회라는 연합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를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오늘이 되어야 한다.
오늘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첫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멈출까요? 아니죠. 세상의 소음 속에서 혹은 내면의 불안함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부드럽고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들리지 않으면 반응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음성에 움직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믿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통하여서 그 부르심에 반응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그 삶대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대로 우리는 걸어갈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 등 뒤를 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하셨듯이 그 어둠과 폭력의 그 장소로 묵묵히 들어오시고 그의 사람들을 부르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사는 이 땅으로 들어오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시며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먼저 믿고 감사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주를 닮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주님 원하시는 그 들어가심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 이제 그 음성 잘 듣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